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장애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 62년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부모님 세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정을 다루고 있는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정말 위대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만든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많은 갈등 관계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이 룻기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사랑과 존중,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계승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장의교회의 부모님 세대와 미래 세대가 룻기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앙을 물려주고 이어받는 아름다운 복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무척 역설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당시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절, 그래서 그 시절을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왕이 없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사람인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요, 다 저마다 족장이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주된 역할은요, 근위대, 자기 직속 부대를 늘 대동하고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그 사람 왕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인 왕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신, 비의 신 바알을 바라보게 되었고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집트 땅에서 신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13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왕 되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베들레헴인데,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동네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찾아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가족의 이름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 여호와께서 나의 왕 되시고 그 여호와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엘리멜렉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고 부유했고 또 영향력도 있는 이 사람이 흉년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축복된 복된 땅, 그 베들레헴을 버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가난한 굶주린 이웃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떡집인 생명의 빵과 같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흉년이 없는 우상이 다스리는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저버린 그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두 아들의 이름에 그들의 결말이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요, 병약함, 병듦, 연약함 이런 뜻이고요. 기련이란 뜻은 황폐함, 멸망, 파멸이란 뜻입니다. 자기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엄마의 이름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아들 이름을 병듦, 병약함, 황폐, 파멸, 멸망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기를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이 다스린 땅을 떠나고 하나님과 이웃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말론과 기련이 되었다, 병들고 황폐하고 파멸하게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결과를 암시하는 이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압 땅에 도착한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년은 피했지만 그 흉년을 피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결국 그 땅에 눌러 앉았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우상을 섬기는 오르바와 룻에게 결혼을 하게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연락함에 취해서 모압 문화에 완전히 심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 기둥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또 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병약함과 멸망이라는 이름의 두 아들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10년 만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낯선 이국 땅에 남은 사람은 늙은 과부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두 과부 오르바 룻 뿐이었습니다. 남볼 것 없이 부유하게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인생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진정한 위대한 신앙은 바로 이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누군가를 원망했겠죠. 아마 엘리멜렉 남편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이런 봉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방 신을 섬기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남편도 며느리도 아니라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 기구한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고향 땅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언약을 떠난 자기의 영적 실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나오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이 장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배경을 알면 굉장히 충격적인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며느리들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죽든 남편이 죽든 자기는 무조건 시댁 식구의 어떤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를 돌봐줄 남편도, 자기를 봉양할 두 아들도 없습니다. 이제 늙은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며느리라도 부려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두 며느리를 친정,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들마저 자기를 떠나면 누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며느리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성경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 손해를 감수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바로 헌신적인 헤세드의 사랑인데, 나오미는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남은 며느리들마저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끈질긴 권유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소리 높여 울며 자식의 고향 땅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 뒤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 룻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사는 10년 동안 나오미의 삶 전체에서 배어나오는 사랑과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타국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연이어 죽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 사랑, 더구나 자기를 자기 고향 땅 친정으로 돌려보내려는 자기를 위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어찌 감동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 나오미의 희생적인 인격과 삶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를 무조건 따르는 이 룻의 발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룻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룻은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룻을 돌려보내는 것은 괜히 타국의 먼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서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공주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압에 남으면 보장될 화려하고 편안한 공주의 신분과 부귀영화를 스스로 내던지고 과부가 된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남의 나라 낯선 땅에 가서 가장 밑바닥 천민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룻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이 룻의 그 사랑이 꼭 일치합니다. 또한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직후에 룻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어머님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청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밭에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 여기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더구나 낯선 타국에서 낯선 이방 과부가 홀로 남의 밭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헌신, 그 사랑으로 나오미는 끝까지 룻은 나오미를 섬기려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의 놀라운 헌신과 순종을 가만히 지켜보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풉니다. 나중에는 룻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주었고 며느리의 앞날을 끝까지 축복하며 떠나보내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상호 존중과 사랑의 교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반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붙잡은 이방 여인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풍요를 쫓아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 룻은 달랐습니다. 혹시 모압 부족이 어떤 저주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디 민족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자 하나님이 이 룻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다 하였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은 모압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뛰어넘은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했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여인 룻을 가리켜 왕국의 어머니라 칭송하며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지금까지도 보내고 있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룻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단단히 당당히 기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에게 먼저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혼탁한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오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오미와 같은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며느리들을 내 노후를 채워줄 소유물이나 도구로 여기시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간절히 권면합니다. 룻과 같은 자녀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시는 유한한 재산에 마음을 두시기보다는 나를 위해 일평생 기도해 주신 그 눈물의 기도, 그 신앙을 유산으로 기억하시고 그 신앙을 잘 물려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룻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미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 룻과 같은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모든 장애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